시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2부 세미나에서는 뭐를 배워야 된다고요? 네, 생명.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그 2부 세미나를 통하여 그 성경 말씀으로부터 야, 이런 게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나를 우리가 깨닫고 감동할 때 우리들의 유전자에 놀라운 치유적인 변화가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 좀 근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이란 건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 신약이란 겁니다. 그 약자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 그러면 옛날에 해준 약속. 하나님이 옛날에 해주신 약속. 옛날에 처음 해주신 약속은 누구한테만 한 약속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옛날 약속을 구약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이 구약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심각해요. 구약은 그래서 이제 구약은 그거고 신약은 첫 번 옛날 구약 옛날에 하신 약속은 이미 하나님이 다 지키고 나서 주신 약속이 새 약속 신약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은 언제 그 옛날에 한 약속은 언제 다 지켜버렸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어린 양이 어떻게 나와요? 어린 양이 제물로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우리가 속죄 제사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맨날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근데 그 제사 구약에 나오는 그 제사는 무엇을 약속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도록 하겠다.
세상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죄.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죽는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다 가지고 가버리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안 죽어야 될 텐데 그래도 죽는 사람이 있어. 그건 왜 그래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죄는 어떻게? 자기 건데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죄를 지고 있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로마서 6장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 그래서 인간은 우리 자신의 죄를 다 버릴 수가 없어. 아시겠죠?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죄를 다 떠안고 가셔야 되냐?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자신으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씻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임지고 어떻게 다 지고 가셔야 돼. 네. 인간이 지고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들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양,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은 그래서 어린 양이 항상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죽어요. 이제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너희들의 죄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대신에 피 흘려 죽게 해서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갈 것이다. 약속한다. 내가 약속한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제사를 지내라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제사를 안 지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제사를 안 지낸다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래서 그거를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죽게 돼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구약, 옛날 약속은 이미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 할 때, 나는 이때까지 너희들에게 했던 약속 어떻게 완전히 다 지켰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떠안고 너희들을 위하여 죽었다.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새 약속은 뭐예요? 신약. 신약. 신약은 뭐냐? 너희들이 이제 내 거가 됐으니, 그렇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옛날 약속, 그 옛날 약속, 구약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내가 누구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집을 하나 봤는데 그 집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찌그러졌어. 그런데 그 집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그 집을 고칠 수 있어요? 수리를 할 수 있어? 사야지. 무엇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라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라는 찌그러진 집을 어떻게 샀어요? 뭐 하려고? 수리하려고. 근데 자기가 자기 소유, 그러니까 명의 이전을 해야 되겠죠? 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은 이미 명의 이전이 뭐예요? 된 사람들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최고의 소식이죠. 그래서 이거를 미국 사람들은 좋은 소식 들리면 뭐라 그래요? Good news. 근데 이 세상에 굿 뉴스들이 많죠. 뭐 입시에 붙었다, 뭐 복권에 당첨이 됐다, 뭐 투자했던 주식이 올랐다, 뭐 그렇지만은 이 굿 뉴스 중에 최고의 굿 뉴스는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나를 어떻게 해버렸다? 사버렸어. 그래서 그 사버린 것을 대속이라 그럽니다. 대속. 대신 빚 갚아줬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대속. 또는 속량.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redeem, redemption. 그래서 우리는 대속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거를 믿을 때 그것은 우리 생에
최고의 굿뉴스. 그 굿뉴스를 순 한국말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면 그게 복음이야. 근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잘 못 받아들인 거야. 이렇게 좋은 건데 좋아도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런 자격이 아무리 봐도 뭐예요? 없는 것 같은데도 아니 뭐 때문에 내가 뭐를 하나님께 잘해드렸다고? 내가 뭐 아주 공을 많이 세우고 하나님께 잘해드린 거 있고 그러면 뭐예요? 그래야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야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순수하게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뭐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교회 다닐 때 맨 처음 배우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성경에서 세상이란 말은 이 죄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라 그런 거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늘을 하고 땅을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땅은 하늘에 어떻게 반대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뭐예요? 죽음이 있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 그렇게 성경이 말할 때는 하늘에 거하지 않는 자. 여러분은 지금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즉 그러니까 우리를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을 다 자기 것으로 샀으니까 소유해가지고 뭐 하기 위하여? 재건축하기 위하여. 안 사면 재건축권이 없어요. 제가 다니던 안식일교회에서는 제가 안식일교회에서 나온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교회에서는 나중에 끝에 가서 재건축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보고 재건축이 잘 돼 있으면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은 품성의 한 점의 점도 흠도 없게 재건축이 잘 돼 있으면 그때 진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그 가르침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조건적이고 또 그러니까 재건축이 잘 되어 있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최종적으로 받아준다. 그럼 거기에는 굉장한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 있어요? 재건축을 못해 그렇게 되면 재건축은 누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재건축을 할 수 있어요. 재건축한다는 말은 우리들의 뭐를 바꿔준다는 말입니까?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아니지. 생명만이 들어오셔서 할 수 있다. 성령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죽어서 나를 삭버리기 위하여 이미 값을 치렀다. 그렇게 되고 이제 내가 나는 이렇게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삭버렸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구나. 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렇죠. 그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들어와서 성령께서 이 안에서 뭐를 하기로 돼 있다? 재건축을 하게 돼 있다고. 우리가 재건축이 끝나면 하나님이 받아준다는 말은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 얘기는 재건축은 누구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몫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재건축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암을 낫게 할 수 있어?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유전자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그것을 선택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도 않았는데 재건축을 열심히 하고 리모델링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 하나님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될 만하게 완벽하게 재건축이 잘 됐는지 한번 조사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건 좀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됐으면 하나님이 명의 변경도 안 됐는데 그렇죠? 자기 소유인 양 마음대로 재건축을 하실 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인데 뭐를 약속하셨어요? 대속을 약속하셨어. 대속이라는 건 뭐예요? 값을 치르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내 거로 뭐예요? 만들고 치르겠다. 신약은 뭐겠어요? 그래서 내가 값을 대신 치르고 나면 너희들은 내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리모델링을 하겠다. 재건축을 그걸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게 재건축을 하겠다. 재건축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재건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보내시면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서 다 리모델링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여러분께는 이미 성령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근데 이 구약이라는 것이 이런 십자가에서 내 아들이 너희를 대신하여 피 흘려서 너희를 내 걸로, 내 소유로 만들겠다 하는 거를, 그게 그 약속이 구약이에요. 옛날 약속인데. 이 구약이 주어진 형태가 다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누가 누구에게 준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뭐 어떻게 해라, 뭐 하지 말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다 그 형태가 무슨 형태요? 명령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율법이 명령 형태로 주어져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내가 너희들을 살인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참 약속치고는 참 유치한 약속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얼마나 유치한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늘 이제 처음 입소하셨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여러분 동기생 참가자들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그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지. 동기생 옆방 참가자들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또 뭐 더 심한 거는 언제 어떤 참가자가 오셨는데 박사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건의사항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박사님 여자 숙소하고 남자 숙소를 분리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여자를 2층으로 하고 남자들은 다 3층에.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모세 율법하고 참 비슷해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혹시 옆방에 여자 참가자 계시면 가서 밤에 덮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에게 주의사항, 명령을 내린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명령쯤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아시겠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명령, 그게 10계명이거든요. 그런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명령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명령이 필요했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족속이었다는 겁니까? 그런 명령이 필요한 족속이었다고. 그러니까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돼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돼 있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 들어갈 때는 이집트에 들어갈 때는 그 야곱하고 12아들 그렇죠? 그 사람들만 들어갔어.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노예가 됐어. 이집트에 노예가 돼가지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손들이 한 150만, 200만 이렇게 불어났어요. 400년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400년을, 그러니까 400년 했다면 한 세대를 40세로 보면 한 10세대가 지나가서 그렇죠? 대대로 노예였어. 그러니까 법이고 뭐고 그런 게 있겠어 없겠어. 노예 사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 힘센 놈이 패서 죽이고 물건 빼앗고 주인 없으면 뭐요? 아무거나 가져가면 내 거고. 여자 있으면 뭐요? 덮치고. 그러니까 그만큼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천박하게 타락한 민족이 돼 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하나도 없어.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문화 수준이 높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거 뭐예요? 그 국법이 다 있어. 당연한 얘기야. 죽이면 큰일 나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어떻게 타락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천박하기 짝이 없는 민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어떻게 필요한 백성이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명령은 사실은 그것이 명령이 아니었고 무슨 뜻이었다고? 약속이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 내가 너희를 살인 안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라는 약속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와서 모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율법의 진짜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약속의 의미는 결국 뭐겠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약속이라면 너를 해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누가? 성령이. 그 약속이 되면 그 약속의 가장 밑바닥 단계가 뭐예요? 네? 사람 죽이지 말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딱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분이 또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였다면 그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라. 그래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서 믿음을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이 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래서 새 계명을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새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네. 새 약속. 그 약속을 성경적 용어로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새 계명, 곧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은 서로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인간으로 리모델링을, 재건축을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리모델링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암도 자연히 치유될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뭐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민족들보다 가장 천박한 민족까지 되도록, 그래서 밑바닥까지 바닥을 치는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구원해냈습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힘으로 이집트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이집트는 그때 세계 최강국이야.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150만 대군을 그 민족을 통째로 어떻게 기적적으로 해방시켰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인데, 그분은 정말 뭐예요? 대단한 분이야. 그렇죠? 그 한 민족을 통째로 해방시켰어. 그런데 그 통째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킨 민족인데, 그 민족들이 착하고 뭐 그래서 구원한 게 아니야.
천박하게 짝이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뭐예요? 천박하고 못되고 사람 막 죽이고 막 여자를 막 덮치고 막 주인 없으면 아무거나 뭐 갖고 가버리고. 여러분 제가 1943년생인데 1950년에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막 갑자기 밀고 내려와가지고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 뚫렸으면 그때 이 한국이 지금 북한 땅이 되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때 막 유엔군이 그때 참 대단했어요. 그래서 부산에 피난민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주인 없으면 뭐요? 뭐든지 들고 가면 내 거야. 네. 그때는 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노예들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따위로 천박해져 있는 그 노예가 돼버린 민족, 천박한 아주 못된 것들을 어떻게 통째로 그냥 구원해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니까 구원을 했다. 뭐 회개했으니까 구원을 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천박한 하기 짝이 없는 제일 저급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그처럼 어떻게 해서 사랑한 이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그 에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그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천박해서 나쁜 사람들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그런 아무나 덮치고 아무거나 막 훔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100배, 1000배로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지면 이 생각을 하시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내셨다 이거요. 뭐 때문에? 사랑해서. 그렇게 못된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구원했다. 구원할 때, 그 구원을 나는 원하는 사람은 다 구원하셨다.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그 양의 피를 어디에다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약을 믿는다면 그 말이죠. 피를 바른다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어떻게 믿는다. 그 믿음 하나로, 그 믿음 하나만 보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독생자를 어떻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탁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네? 이거는 아직도 믿을까 말까 하는 상태입니다. 저를 뭐요? 믿는 자마다, 그렇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제 조금 가서 5장에 가시면 어떻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말, 이제 내가 바로 그 어린 양이다.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너희 죄를 끌어안고 죽으러 왔다. 그거를 믿는다면 너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이야. 믿었다 하면 뭐예요? 그 믿는 순간 너는 영생을 가진 것이다. 얻은 것이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뭐예요? 죽은 목숨이야. 그렇죠? 결국은 죄 속에서 어떻게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부른다. 죽은 자. 생명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드디어 뉴스타트에 오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래.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 유전자는 회복해서 하나님 해주신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구나. 이랬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에서 살고 있다? 사망에서 살고 있다. 드디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를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생명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더라도 어떻게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우리도 어느 날 죽는 날이 올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기 위한 죽음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 리모델링이 끝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참 희한하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라? 바로 이때래 지금 예수님이. 제가 이 말씀은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시는 이 복음을 알아듣고 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죽은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 앞에 앉혀놓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너희들 복음을 모르는 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어. 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드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언제라? 바로 이때야. 그리고 듣는 자는 뭐예요? 네. 듣는 자는 어떻게? 살아나려. 무슨 소리예요?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차이를 그동안 공부를 좀 했는데 무조건적 사랑에는 벌이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벌이란 게 있을 수 없지.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 보면 뭐예요? 벌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하나님 벌을 주겠다는 말,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다시 이해해야 돼. 여러분, 벌 중에 최악의 최고의 벌은 뭐예요? 죽음이야. 죽음. 사형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은 죽은 자요, 아니요? 죽은 자요. 죽은 자라는 말은 최고의 벌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는 복음 따위 이런 거 안 믿어.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럼 하나님이 안 믿는다고? 나 벌 줘야 되겠다.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 인간은 이미 벌 속에서 태어났어. 아시겠죠? 왜? 복음을 모르고 태어났다. 그래서 죽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에베소서 2장 이렇게 보면 너희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다 어떻게 살아서 왔다 갔다 밥 먹고 해도 어떻게 죽어 있다네요. 그 말은 결국 죽음으로 끝날 인생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백성. 그래서 내 말을 믿고 그 보내신 자를 말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었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쓰고 있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이 아주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들어?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으로 읽어야 될 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너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너희들은 죽어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리셨다. 영생을 어떻게 주셨다. 영생을 가졌고,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말은 네가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혼내겠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기저기에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재해석을 해야 돼. 어떤 차원에서? 무조건적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이해 맨 첫걸음이 율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구약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초신자들 처음 이제 믿을 때 이제 성경을 턱 사면 그 안에 구약이 먼저 나오고 신약이 그다음 나오잖아요. 그 구약 읽어보면 막 무서워. 그거는 지나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옛 약속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읽으면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고 뭐부터 바로 가야 돼? 네. 신약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거기서부터 먼저 가셔야 돼.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약속인 것을 명령으로 그렇게 명령의 형태로 주셨는가? 그거를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명기 자 9장 9절 그때 내가 돌판들 10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뭐예요? 언약의 돌판.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했는데 그 10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무엇의 돌판이라고 불러? 언약의 돌판. 약속이야 이게 약속. 그 약속을 왜 명령형으로 주셨을까? 명령형으로 안 하면 안 지켜. 응? 명령형으로 안 하면. 그렇지. 명령형으로 안 하면 그 사람들이 지킬 리가 없는 그만큼
그만큼 천박하게 변질되어 있는 사람. 그 일단은 뭐예요? 명령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천박하게 악하게 저급하게 변질이 되어 있어도 그 백성들을 사랑해야 안 해요? 사랑해.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할 때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명령이 약속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싶어. 그럼 엄마가 아기 보고 뭐라 그래요? 아기야, 젖 먹어라. 그럼 아기가 젖 먹을 줄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젖꼭지를 내가 안고 젖꼭지는 내 엄마 젖가슴을 열어서 젖꼭지를 입에 넣어줘서 빨게 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지? 약속.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 명령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많은 분이 하는 명령은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일 황당한 명령은 어떤 명령인 줄 아십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 그래서 무덤 안에 있어요. 죽은 지 날이 됐대. 그때 하나님이 나사로 보고 명령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그 명령을 들었을까? 죽어 있는데 명령을 어떻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나사로야, 내가 너를 지금 살리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 어둠과 혼돈과 이것이 꽉 차 있는 이 땅 속을 향하여 하나님 뭐가 있으라 그래요? 빛이 있으라. 누구 보고 하는 명령이에요? 빛이 있어라. 그 명령을 들을 사람 있었어요? 없어. 그 안에 사람 없어. 빛이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둠 속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란 말은 생명이 있으라는 말이고, 그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말은 그 캄캄한 땅을 향하여 나는 여기에 빛이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이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약속이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하는 약속.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누구한테 걸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그래서 부활시키시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아기 스스로가 엄마 젖을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처럼. 그래서 아기야, 젖 먹자, 젖 먹어라. 엄마가 다 해주잖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낳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낳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하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불평하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지금 해주지, 지금. 왜 지금 당장 탁 낳게 해주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조금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가고 이랬었는데 후딱 낳게 하면 뭐예요? 내일 짐 싸서 갚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뉴스타트고 뭐고 다 뭐예요? 따따다. 하나님에게는 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신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2부 세미나가 아주 재미있는 감동적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 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제가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반주자로 삼다. 네, 참, 야, 반주는 좋았어요. 제가 그냥, 네, 은혜가 됩니다. 이런 분은 반주하라 그러면 실례예요, 사실은. 그 정도 분이란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가야 만날 수 있는 그런 세계 무대. 역시 반주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제가 그냥 쑥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제가 한번 자랑해야 되겠어. 우리 프로그램 반주자가 누군지 알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들이, 그 명령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구약 속에 있는 율법들을 그냥 명령으로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약속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인데 명령으로 생각하면 이 복음이 그냥 갑자기 의무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의무를 정말 완벽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구원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벌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명령으로 오해해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명령을 준수해야만 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허우적거리며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정말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자로 살아가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그런 짐을 우리 스스로는 질 수가 없게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대신 해주시게 하셔서 우리는 이제 구원이 되었고 영생을 가지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지금 재건축을 진행 중에 시작하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 믿는 순간부터 주님 정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리모델링, 그 재건축을 활발하게 시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차게 되며 따라서 우리 유전자들이 켜져서 치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